감사합니다. 부활절 후 첫 주 올라와 예배합니다. 4월은 우리 교회 생일을 주신 날입니다. 교회가 생명이요 귀함으로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또 우리 삶이 세워지는 귀한 일들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또 생명이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원래 3월이 교회 생일인데요. 부활절하고 날이 겹쳐서 창립주일이 4월달에 예배합니다. 4월달로 날을 잡고 보니까 부활절 마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한 몇 주간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며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12살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창조와 심판이 늘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은 늘 하시는 일이 창조,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짓고 또 죽게 되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이 원리가 성경에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만 생각해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죠. 심지어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에 보내셔서 처음부터 다시.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러지만 삼손 같은 사람은 능력자로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눈 뽑히고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어떡하지? 왜 처음부터 다시 하나? 타락하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근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근데 이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창조만 있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지 않는다. 왜 그래요?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어제 토요일 날 교회를 왔더니요. 이 학교 앞에 초은중학교에서 검정고시 보더라고요. 애들이. 검정고시 보는데 애들이 무섭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무서워 애들이. 여기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차를 다 내놨는데 연락처를 댄 분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주차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놨는데 열고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차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나도 핸드폰 번호 띄워버렸지. 못 나가라고. 근데 교회 청소하는데 딱 마주친 거야. 만나지 말았어요. 그 아줌마가 고생을 하는데.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볼일 다 봤습니다. 자기 볼일 다 보면 가나? 왜 연락처를 안 놨냐 그랬더니 급해서 그랬대요. 아니 밖에 되는 건 이해하지만 이것까지 치우고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더 화를 내고 가요. 뭐 어쩔 수 없죠. 교회 하니까 목사니까 져야지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 다시 하려고 왔거든요. 검정고시 다시 하려고. 나라가 좋은 게 뭐예요? 다시 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더라. 근데 제가 어제 보면서 다시 해도 안 될 것 같아. 애들이 쉬는 시간엔 다 나와 담배 피고 내가 보니까 나이 얼마 안 됐는데 뭐 교회 여기 담배 완전 여기 다시 하면 될까? 여러분 다시 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이사야 43장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시면서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기쁨, 영광, 자기 거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과거를 잊으라. 힘들었던 어제까지의 과거, 상처 줬던 사람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요즘 제일 유행하는 단어, 뭐 3살짜리도 트라우마를 얘기하더라고. 네가 트라우마가 뭔지 아냐?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 그 다음에 아이들 아동폭력, 그 다음에 여러분 성폭행. 이 3가지예요. 그 외 것들은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거나 다 갖다가 붙여. 그래서 인생을 너무 힘들다고 못 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2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전 일을 다 지우려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개척 멤버야, 다. 오늘 옛날 일은 꺼내지도 마십시오. 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옛날 일을 저도 꺼내지 말아야지. 그냥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개척 멤버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100명을 주셨어. 100명 갖고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이 마음 갖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걸로 다시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옛날 일을 생각지도 하지 말래요. 머리를 여러분 옛날 걸 다 지워버립시오. 그래야 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다가 뭐를 한대?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뭐 이런 일을 한대요. 이거 도저히 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기대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일터, 가정, 애들을 보면서도 왜 검정고시를 다시 보겠어? 부모님들은 기대가 있는 거죠. 제가 차 빼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차 한 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애를 집어넣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차에 있더라고. 더운데. 그 아버지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저 아버지는 기대가 있구나. 다시 시작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다. 강물을 내실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해 주세요. 나로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우리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찬송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다시 시작한다면 이 3가지 기둥을 딱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는데 16장에 보면은 16장 19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남과 북이 솔로몬이 죽고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되었는데 오므리 왕조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므리 왕조.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잘 되고 번성했는지 막 부흥의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답니다. 여로보암이란 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은 사람의 길로 갔다는 거야. 사람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 생각하는 게 뭐 나쁜가? 우리 애들, 내가 속한 공동체, 나라. 여로보암은요 다 사람이 중심이야. 뭐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오물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유대 땅에만 있는데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24절을 보니 은 2달란트를 갖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2달란트로, 은 2달란트로 산 거예요. 그럼 한 달란트가 한 30kg 되나? 그러니까 은 한 100kg라고 쳐요. 은 100kg 정도 주고 사마리아 산을 사서 주인의 이름이 세멜이었는데 그 세멜의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연음 알죠? 연음. 분철 연음. 이름을 펴. 세멜. 이 사마리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은 2달란트로 사갖고 백성들을 위해 여기다가 자기네가 산 당을 짓고 이제 예루살렘 안 가도 돼. 모든 중심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집에서도 드려도 돼. 아 근데 하나님은 좀 불편한데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세요. 그럼 니네가 붙잡고 싶은 말씀 붙잡아.
그래서 뭐 우상을 많이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맞추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잘 돼. 사람들끼리 평안해. 왜? 원하는 거 다 맞춰주니까. 예배도 바꿔줘. 원하는 대로 절기도 바꿔줘. 필요하면 그 다른 신도 갖다 놔도 돼. 뭐 바알도 섬겨도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평안하고 땅에서는 되게 잘 되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대요. 2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하고 너무 잘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 근데 애가 되게 바빠. 중학생인데 낮에는 학교 가서 뭐 임원도 해야 된대. 동아리도 해야 된대. 끝나면 학원 애들하고 놀아야 돼. 끝났더니 주말에는 뭐 유치원 때 친구 만나야 된대. 그러더니 초등부 만나야 된대. 학원 친구 일주일 내내 바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노하죠. 적당히 해. 야,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삶은 평안한데 누구하고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뒤돌아봐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다른 것들 사람이 주인인가? 오므리 왕조는 땅에서는 되게 잘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왕이 됐는데 29절 22년 동안 다스렸대요. 오므리보다 더 했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사람은 악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그 나라 백성들은 악이 없습니다. 왜? 잘했거든요. 자기들 편한 대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죠. 시돈 사람 이 왕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시돈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시돈이 여러분 지중해를 장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알파벳이 시돈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네를 넘어 열방에 있는 나라들까지 연합해서 그랬더니 이세벨이 와갖고 바알을 섬기는 예배를 가지고 들어왔네요. 사마리아에 처음에 뭐 때문에 사마리아를 산 거예요.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 이후로 사놓고는 사마리아 32절에 바알 신전을 건축했대요. 처음에 의도는 그랬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할게요 해놓고 나중에 엉뚱한 거. 그 바알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께서 노하셨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리고를 또 재건하려는 사람이 나왔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거기다 저주를 했죠.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그 자식들까지 다 죽으리라. 근데 34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 터에 쌓았을 때 맏아들 아브람이 죽었고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오면서 무너뜨린 걸 다시 회복하는 거죠. 사람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정리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니까요. 왜? 사람의 상식은 늘 똑같으니까 그래도 성은 있어야 되지 않아? 성이 있는 건 좋은데 성을 만들어 놓으면 여리고 되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야, 소돔과 고모라 좋지 않아? 있어야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요즘도 보니까 코로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가 꽃놀이 간다고 애들 탄 거 차 뒤집어졌대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야 다시 막 술집들이 다시 뭐 클럽들이 코로나 끝나니까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유와 힘과 에너지를 주면 결국은 사람의 길로 행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다시 해야 되는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출발하는 원점은 어디인가? 그게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광야길을 지납니다. 광야길 지나 가나안 땅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광야를 40년 도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셨죠. 유대 광야.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데 40일을 굶주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원리. 그건 항상 어디에 광야로 갖다 놓으시더라. 내 삶을. 근데 우리가 광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고 우린 청라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나? 이 가나안 땅을 광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이집트 뭐 그런 광야, 신의 광야 안 가도 돼. 하나님이 우리 삶을 광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비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에 가뭄이 드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나 보다. 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나 망하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사람 관계도 끊어지고 뭐 물질도 심지어 건강도 뭐 내 삶에 기근이 들었어. 그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그널. 처음부터 다시 해. 근데 다시 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까? 중간에 누구 따라왔든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교회를 다녔든지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닌 거지. 그러니까는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처음부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교회를 처음부터 한두 명이 모여 개척하는 것과 다 모여진 교회 다니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한 명도 없는 교회를 해봤어요. 아무리 전달해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나 목회자들에게도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가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닫으셨대요.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땅에 기근이 들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는 야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셔. 시냇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밥은요 까마귀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갔더니 까마귀가 앉아있던데 까마귀가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갖다 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기근이 들어 까마귀도 물고 올 떡과 고기가 없어지는 때가 온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는 이제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잘 보세요. 악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시돈.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갖고 왕족이 아니라 누굴? 과부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자, 그래서 가뭄과 기근 속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여러분 위대한 종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갈멜산에 가서 막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비가 떨어지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작도 처음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비참한 세월을 견뎌야 됐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5년 동안 정말 남이 갖다 줘야 먹어. 기도하면 누가 뭐 갖다 주고 기도하면 갖다 주고 그래서 이걸 터득하는 거죠. 아 생명 죽게 있네. 진짜. 먹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주의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데 사람이 없어도 이거 하나님과의 일은 단독자로 쓰는 은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해요. 자 이제 이게 되면 사람 목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야 과부 집에 가. 첫 성도가 과부예요. 첫 성도가 그것도 이방인. 여러분은 사업하고 나가서 뭐하고 그러면 거창하게 위대한 데서부터 시작하고 싶죠. 목사님들 다 그런 꿈이 있죠. 처음에 임지 가면 야 큰 교회 가서 아니 그렇게 1000명 주면 누가 못하나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사업할 때 내가 야 재벌집에 태어나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정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과부 그것도 아들 하나 그 집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은 것부터.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뭐라 그러냐면 9절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방문이 아니야. 머물어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거긴 가뭄이 들었고 별 볼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뭐야? 하나님이 미리 과부에게 명령하셨대요. 네가 가면 음식을 주게.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셨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하나님이 거기 일터에 보내셨어. 이렇게. 제가 2007년에 부목사를 갔는데 그해 겨울에 그 있던 지방 통영 지방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방이 통영의 가난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 자매 결연을 한 거예요. 되게 좋죠. 그래서 통영을 한번 갔어요. 그래서 교회들 방문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통영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올라오는데 진주를 들렸습니다. 진주에 갔더니 그 농개가 빠져 죽은 강이 있잖아요. 그 강 뒤쪽이 여러분 신도시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신도시. 거기도 갔더니 구도시와 신도시가 있더라. 그런데 거기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갔죠. 그 목사님이 오시면은 밥 사주신다고. 갔더니 식사 사주시더라고요. 교회 구경을 시켜주시고. 근데 교회가 밭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밭 한가운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천호동에서 20년인가 30년을 목회했답니다. 그분이. 지하실 교회만. 목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가 전부 지하실 교회만 서울에서.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네가 원하는 천호동에서만 하려 그러냐. 왜 그분은 서울을 원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야 지방으로 가. 그런데 누구에게 연락이 왔대요. 그게 진주에 있는 교회예요. 갔더니 밥밖에 없어. 근데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실패를 다 했는데 여기서 새로워진 거야. 실패의 원인을 다 발견한 거죠. 거긴 서울이니까 고향이니까 사람들 부르고 뭐하고 20, 30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근데 여기 진주에 왔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경상도 전라도는 감리교를 2단 취급하잖아요. 아무도 오지도 않아. 하나님한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신도시에 들어갔네. 그러더니 개발이 돼요. 동네 사람은 안 오는데 이사 오는 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 설교를 듣고 온 세 가족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 무슨 거기 방송국에 일을 한대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주에서 그분 설교가 방송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시작되네요. 그래서 저희 갔는데 밥을 사주시면서 나중에 이분이 거기 3남년에 감독이 되셨습니다. 옛날에 30년 경험은 뭐예요? 지하실 교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거 가르치신 거죠. 처음부터 다시. 근데 뭐만? 하나님 말씀만. 성도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성도는 과부고요. 제 성도는요, 아무것도 없고요. 우린 자꾸 대상을 바라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명령해 놨고 다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로도 일하는데 까마귀보다야 사루박 가부가 낫지. 안 그래요, 여러분? 까마귀하고 목회해 보셨어요? 예전에 기둥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생 때 목회를 나갔대요. 2층에 목회를 하는데 신혼부부 때 교인이 한 명도 안 와서 기도를 하고 방석을 깔았답니다. 자기 믿음의 숫자로 방석을 깔았대요. 10명이 올 것이다. 안 오더래요. 그래서 방석을 뺐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빼냐. 다시 넣고 방석을 40개를 넣고 새벽마다 방석에다가 설교했다는 거야. 방석. 자기는 3년 동안 방석하고만 목회했대요. 3년이 지나는데 하나님이 그 방석 위에 사람을 다 채워주시더라. 자기는 사람 보고 설교하시지 않는다. 방석 보고 설교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 명령해 놨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갔다고 과부가 어서 오세요 안 하네요. 아, 명령에 놨대는데 이런 거죠. 네가 믿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안에 명령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갔어요. 가가지고 얘야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무까지 죽고 막 정신이 살려고 손님이 왔는데 물도 안 갖고 와. 식당 갔는데 물 안 주듯이 물 좀 가져오거라. 그리고는 야 떡 한 조각도 가지고 오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한 것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직분을 맡겨놓으면 누가 오면 쓸데없는 걸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교사를 시켜놓으면 교사로 질문할 것만 하면 돼. 찬양단 하면 찬양할 것만 물으면 돼. 그런데 쓸데없이 뭐 살아온 거 물어보고 저런 거 물어보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은 거를 예배하신 거예요. 그럼 찬양만 얘기하면 되지. 저 사람은 그걸로 그럼 그것만 예배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다 친해져야 되고 속에 있는 걸 터내야 된다고 생각해. 거기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얘기도 묻지 않았다는 거야. 남편은 어디 갔느냐? 왜 죽었느냐? 너는 몇 살이냐? 이 동네 처음부터 왔냐? 하나도 묻지 않고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거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도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떡이 마지막인데 당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너희 먹어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신명기 말씀에 이 떡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굶주리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갖고 마귀를 이겼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광야길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 고기가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고기가 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기 먹여주세요. 그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언제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주셨대요? 시험하시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갖고 감사하며 갈 수 있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과해야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나는데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말씀만 하셔. 계속 계명을 주시고. 그랬더니 이런 거죠.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 시작의 첫 부분은 가뭄이라는 거예요. 가뭄. 가뭄이 오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억을 가진 부자야. 요즘에 그 눈물의 여왕 나오잖아요. 보세요. 눈물의 여왕. 그 퀸즈 그룹이 망했어. 그래갖고 용두리로 갔죠. 용두리는 문경입니다. 문경. 우리 장로님 고향 문경. 문경에서 찍은 거예요. 갔더니 그 수철이가 이렇게 얘기해. 상에서 밥을 먹는데 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전자로 주니까 이거 말고요. 스위스에 물 갖다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누나가 머리를 한 대 치죠. 처먹어. 그랬더니 아버지 회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놈아 무슨 스위스 물을 찾아. 호주산 정도면 되지. 호주산 물 정도는 돼요. 거기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배가 덜 고픈 거야.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어제 울어요. 막걸리를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안 받아. 재벌이 망하니까 돈 빌려주면 안 된다고 친구들이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사돈하고 막걸리를 먹는데 취했어요. 막걸리 언제 먹어봤냐고 처음. 대학교 때 심심해서 한번 먹어봤대. 그리고 처음이에요. 취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제까지 세금으로 456억을 사인했습니다. 세금만. 근데 호주머니에 단돈 2천만 원이 없네요. 2천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돈이 얘기해. 2천만 원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거짓말 하냐고. 호주머니에 어떻게 2천만 원이 없냐고. 재벌이라 모른 거죠. 나중에 진짜 맨밥에 고추장에 고추 찍어 먹는 세월이 와야 야 이게 귀하구나. 그게 뭐예요? 와인, 그냥 재미로 먹던 음식들 다 띄고 뭐만 남아요? 마지막 생명인 만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기름기를 다 빼. 죽지 않을 만큼의 만나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옛날엔 불평이었는데 야 내가 이 직장이 불평이고 교회가 불평이었는데 다른 거 다 띄면 이게 생존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제 내가 죽어. 옛날엔 직장 옮길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게 뭐가 돼요? 만나가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갖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감사가 회복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뭄에다 갖다 놓으시고, 광야에다 갖다 놓고 다 치워버리시고, 딱 만나만 남기셔.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 가부의 만나는 뭐예요? 가루 한 움큼, 기름병. 이게 마지막 날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양식이 남았을 때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양식이 남았을 때 여러분 삶의 마지막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다 띄고 마지막 양식은 뭘까? 그 일터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뭐 사역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라.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을 덮고 아침엔 이슬이 진주 위에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먹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더 갖고 가면 썩어. 하여튼 만나를 처음 봐갖고 이야 막 신난다. 집에 갖고 가잖아요. 그럼 다 썩는다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꼭 하루 먹을 만큼만 갖고 가야 돼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한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고 단지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어요. 더 가져간 건 다 썩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만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요 만나를 구하기만 하지 만나 사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 사용법. 애들이 서울대 보내주세요. 보냈어. 서울대 사용법을 모르죠. 의사 되게 해달래. 근데 의사가 됐어. 의사 사용법을 알아야죠.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이 목사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맨날 만나만 달래, 직장 달래고. 근데 그걸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제대로 사용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다 가뭄으로 마지막 만나 하나 남을 때까지. 그래서 이 만나 하나를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치만 먹고 나머지는 나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서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만나 사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드렸더니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만나를 많이 모아두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2년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다 빼실걸요? 빼실 거야. 저 김기중 집사님 되게 귀하게 여겨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근데 왜 이틀 동안 내 전화를 안 받았니? 스팸 처리해놨더구만. 그지? 그래서 신호가 안 오게 해놨대. 주말쯤에 연 거야. 이분이 나의 만나야. 만약에 이분이 내 마지막 반주자라고 생각해봐요.
이분이 내 마지막 반주자야. 근데 여러분 내가 부흥사야. 밖에 나가서 잘 나가. 그래서 우리 김기중 집사님을 데리고 부흥회를 가면 알아서 다 해. 그럼 뭐예요? 내용도지. 부흥은 옵션이에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부흥사는 목사가. 근데 주일 예배는 본질이잖아요. 근데 제가 데리고 다니느라 저분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주일날은 그래 쉬어. 교인 몇 명이 나온다고. 월요일부터 또 부흥회 가자. 그럼 이거 잘못 사용한 거죠. 저분 다른 건 다 못해도 뭐 해야 돼? 예배만 지켜. 나는 너를 여기다가만 사용하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밖으로 채우러 다니는 거지. 더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만나부터 귀하게 쓰는 법을 배워. 만나 사용법.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한 것이고 새벽 예배가 귀한 것이고 야 이거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창립 12년이 되면 하나님이 가뭄을 주실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뭐가 어딨어 내가 했다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것만 바라보고 가서 얘야 이건 만나야. 만나부터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루는 됐어. 다음 날로 드릴 수 있나? 다음 날도 이거 먼저 하나님께 뛸 수 있어야 믿음이지. 그랬더니 다음 날 또 떨어지네. 뭐예요? 만나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오늘 준 거 다 하나님을 위해 쓸 거야. 저 목회하면서 이거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긴 좀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월세 50만 원. 여러분 월세 50 되게 셌어요. 20년 전인데 거기다 뭐하고 하면 100만 원이 그냥 나가. 근데 애들밖에 없대요. 헌금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헌금이 10원도 안 들어와요. 그걸 5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애들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빚을 지지. 집을 팔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못 드립니다. 근데 애들도 그거를 배워. 전도를 내보냈거든요, 시장에. 야, 이걸 왜 시키나? 그랬더니 시장 상인들이 헌금을 보내요, 여러분. 시장 상인들이 헌금을 보내. 아, 이게 믿어지면, 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구나. 그럼 뭐만 붙잡으는데요? 떡이 아니라 말씀. 그래서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이 일을 해요. 예를 들어 학원을 한다고 생각해봐. 저희 집에 영어학원을 보내는데 그 선생님이 캐나다 분이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녀. 근데 여러분 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선생님? 우리 형제까지 오면 나 때문에 선생님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초등학생이. 그럼 선생님이 이래요. 너 나가. 예? 보통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기가 죽던데. 너 없어도 되거든? 너는 영어를 너무 못해. 본질만 얘기하는 거죠. 넌 영어를 너무 못해. 너 같은 애는 안 가르칠 거야. 엄마한테 전화해. 너 영어 너무 못해서 못 가르친다고. 그랬더니 애가 벌벌벌 떨어. 근데 걔가 돈줄로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도 못하죠. 걔가 갑이야. 근데 여긴 영어학원이거든? 영어 못하면 나가라고. 그랬더니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나서 저기 가면 영어를 잘 가르쳐. 못하면 쫓겨나. 그래서 쫓겨나면 창피한 거야. 더 열심히 해. 그랬더니 막 몰려. 우리 애들이 계산을 하더라고. 엄마, 학원이 이상해. 근데 가정집에서 해. 근데 이상해. 그 원장님은요, 야, 1년 내내 쉬지를 않아. 그냥 아파트 방에서 가르치는데요. CCTV 걸어놓고 화장실에 똥 싸러 갈 때도 보고, 야, 공부해! 싫으면 나가. 이런 거죠. 본질이 뭐예요? 영어.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채워주셔. 본질의 회복. 만나가 아니라 말씀이다. 근데 우리는 만나만 보고 산다고요. 이거 이 사르밧 여인이 회복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만나의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 먹는 거 양식?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하나 깨달았네요. 자, 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어.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나요? 야, 이거 직장만 되면 될 줄 알고 돈만 벌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만나의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집주인 과부의 아들이 원인 없이 병들어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17절을 보니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 숨이 끊어진지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납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우리는 오늘 먹을 것 갖고 고민하는데 하나님, 야, 내일 네 아들 죽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막, 야, 내일 네 아들 죽는다니까? 사람이 모르는 거 뭐예요? 사람의 길로 아무리 가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한 60명이 들어가 계셔요. 여기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병실에 간 사진을 올렸어요. 뭐 뇌출혈인가 봐. 온몸에 기계 붙잡고 이렇게. 근데 다음날 젊은 목사님이 손을 찍어서 올렸는데 교통사고 나서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막.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야, 내가 이제 다 됐다 이것만 하면. 목사님들끼리 놀러가서 족구하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인대가 끊어져 갖고요. 1년을 목박 짚고 다녔어. 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동안은 뭐에 얻어먹기만 했잖아요. 만나만 가리키는 목사였어.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한테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를 해. 집사님, 그래야지요. 그래 하나님이 먹게 하세요. 맨날 먹이는 목회만 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감사한 건 사르밧 가부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야, 하필 거기서 아들이 죽냐? 그러니까 쌓았던 믿음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와갖고 막 분노해. 근데 애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이 여자가 자기 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거는 봤더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받은 다음부터 생긴 일이야. 이거 뭐예요? 내가 원래는 바알신 우상 붙잡고 이게 막 신들의 전쟁이 일어났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내 죄가 생각났대. 죄는요, 뼛속까지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어저께 투표하러 갔는데요. 3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저기. 근데 1층 딱 돌 때 한 10명 뒤에 붙어 있으니까 딱 보이는데, 아, 저기 구청 뒤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같아. 근데 순간 봤는데 몇 달 전에 봐가지고 1년 전에 봤나 그분을. 얼굴이 바뀌신 거예요. 그 순간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눈에 막 살기가 있더라고. 아, 설마 목사님인데 살기를 갖고 투표하러 오신 것 같아.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분이 맞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인사를 안 하니까요. 중간에 인사하기가 그렇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 끝까지 모른 척했죠. 다음에 만나면 인사할 겁니다. 죄, 모른 척한 죄. 근데 그 목사님은 기대가 있었나 봐. 나와갖고 차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날 찾는 것 같아. 두리번. 그러더니 커피 사갖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모른 척 넘어간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픔이 있을 때, 분란이 있을 때, 모른 척한 거. 우리 안에 죄가 되게 많아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뭘만 집중했어요? 내 만나. 먹고 사는 일만. 그 애가 죽게 됐네. 아니, 아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해도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 크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 교회 애들 오토바이 타지 못하게 하세요. 예? 우리 밑에 층에 애가 오토바이를 탔는데 중학교 때 전신이 다 부러졌어요.
낳자마자 또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탔다는 거야. 아버지가 부수면 또 사고, 나중에는 훔쳐다가 타는. 오토바이 못 끊어요, 여러분. 죄가 정리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새 것을 입혀주셔도 여러분 이게 또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활이 문제가 아니야, 죄가 문제야. 하나님 없이 산 거. 그랬더니 막 통곡을 하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가서 껴안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어제 신방을 했거든요. 박두병 집사님네. 형준이가 왔어. 걔는 제가 뱃속에서부터 봤잖아. 이름도 제가 지어줬는데 형준이라고. 많이 컸더라고, 10살. 그래서 실은 걔한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부터 카톡이 오더라고. 만약에 형준이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제가 가서 껴안고 막 울겠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목회를 가르치실 때 이스라엘 민족부터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처음부터 1000명 맞잖아요. 그럼 1000명이 덩어리라 인간관계가 없이 프로그램으로 돌립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없어. 근데 여러분, 한 영혼부터 하면은요, 모든 성도의 아픔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할 때 뭐예요? 한 영혼부터 다시 하라는 거야. 그것도 부자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과부 집에 별 볼 일 없는 애. 이 애를 위하여 네가 울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맡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를 위해 울어. 부르짖어. 3번이나 그랬더니 애가 살아났네. 그리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제가 요거하고 제일 비슷한 거 영상 하나 찾았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요거 보고 마무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죠. 우리나라의 실화로. 응급차가 가는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빨간 거, 네, 가운데 배자 위에, 네, 그거, 네, 불도 꺼주시고. 빨리 차를 몰아 병원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오늘 엄마가 동생을 출산할 것 같습니다. 산모인데 진통이 심하다. 다음 달 출산 예정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전 8시 구급차는 출근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산통은 계속됐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비만 세트가 있는데 그거를 산모한테 협치를 하고 확인해봤는데 태아 머리가 보이더라고요. 1년차 김선우 소방사, 당황했지만 배운 대로 분만을 도왔습니다. 1년차. 처음 겪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많이 당황했는데 유로지도 받아가지고 20여 분 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울자 산모와 대원은 기뻤습니다. 그 애기 우는 거 보고 인천 소방서. 좋았던 것 같아요. 호흡을 한다는 거니까. 길을 비켜준 시민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아이 탄생을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급차 간다고 하면 너나 할 거 없이 비켜주시고. 구급차 안에서 삶을 시작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소방관인데 처음으로 애엄마를 태웠다가 분만을 받은 거죠. 저 사람 평생 안 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소방대장 그런 국장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 한 영혼부터 다시 해라. 저도 한 영혼부터 다시 하려고요. 한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지.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 아이의 숨소리. 내 손에 안았을 때 이 숨이 떨어졌을 때의 그 아픔. 이 가정에 뭐가 됐어요, 엘리야가? 가장이 된 거죠. 목회자인데 와서 돌보다가 영적 라포가 생겨서 이 아이 살리고 싶다. 하나님이 이 체험을 주시는 거죠. 이 느낌. 여러분, 아버지도 그런 거 있죠. 첫 애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 교회에 첫 성도가 왔을 때의 그 느낌. 이렇게 이 첫 느낌. 우리끼리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주의 종 역할 감당하게. 오늘 엘리야 창피당할 뻔했네. 맨날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나 먹고 있고 맨날 진짜 불쌍한 여자 집 가서 만나나 얻어먹고 있고. 저도 그런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품고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 그동안 사람인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자기가 먹여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를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헌금 내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닐까? 어떤 애들 그러던데 이거 우리 집 엄마 아빠가 된 걸로 목사님이 먹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히브리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뭐예요? 생동감이 있어. 그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사단을 이기는 힘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엘리야 떠나요. 그럼 이제 뭘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끌고 가는 모멘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되지. 조건이 부족해도 우리 애들 하나님 말씀. 일터 하나님 말씀. 이거 다시 시작하실 때까지 삶에 가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떠나가고 없어지고 울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만나는 남겨두실걸요. 매일 살아갈 은혜. 근데 이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생명이 산다. 기근이 끝난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붙잡고 사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누가 붙거든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물질도 사람도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죠. 뭘로?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이 세상 만물 이 은혜를 우리는 내 욕심 사람 이거 채우느라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노아 때 홍수로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어느 때 돌아왔나 회당을 짓고 말씀이 회복될 때 그리고 모세오경을 쓰고 토라를 탄학을 읽을 때 말씀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삶에 가뭄이 든 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그래도 만나까지는 다 남겨두시네. 그럼 이것도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위하여 만나 빼고 다 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환경인가? 원래 믿음 생활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가뭄에도 하나님을 알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